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또 실망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정말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예루살렘일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믿고 따르고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엄청난 자기 인생에 상처가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협하는 무리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아픈 과거를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그 부끄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의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도는 정말 더욱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 교회가 정부의 권고에 또한 자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경을 보면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했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거룩한 모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 우리가 나가야 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성전을 밟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 날로 지내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으면 다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이 적들과 싸울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돌아봐 주옵소서. 이 성전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시편 1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뜰을 밟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는 은혜의 창고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전 뜰을 밟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로 알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성전에 올 수 있고 성전에 와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구약에서는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 또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공통적인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또 이런 말이에요. 선택되었다. 또 여기는 시험을 통해 뽑았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 뽑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엄청난 축복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저 이번에 대학 시험에 합격했어요. 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시험 보러 간 우리 아이가 전화를 해서 아빠 합격했어요. 요즘 다 온라인도 하니까 컴퓨터 앞에 서서 바들바들 떨지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저쪽 방에 가 있고 아들만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싹 열어봅니다. 그러죠. 근데 갑자기 와!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합격한 거죠. 그런데 조용하면 뭐예요? 울고 있는 거겠지요. 또 어떤 아이는 울면서 합격을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또 입사 시험을 치릅니다.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또 자녀를 키워서 또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서울까지 보냅니다. 가서 며칠 동안 가서 준비해가지고 입사 시험을 쫙 치릅니다. 근데 그냥 전화 오기만 기다리죠. 그런데 드디어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맨날 뭐만 봅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죠?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혹시 전화기가 꺼져 있지는 않은가 계속 살펴보고, 그러죠? 무음으로 돼 있지는 않은가 또 살펴보고, 또 와이파이는 또 끊어지지 않은가 또 살펴봅니다. 드디어 10시 발표라고 그러는데 10시 됐는데 아이가 또 방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엄마 아빠는 거실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괜찮아, 또 다음에 있으니까 힘내 라고 말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무릎 빡 뛰어오면서 아빠!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합격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뽑힌다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게도 합격에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1학기 5월 달에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5월 달쯤에 군종장교 군목 시험을 봐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목사 군목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저는 꼭 보고 군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보고 발표는 2학기 때예요. 2학기 9월 달에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해서 한 해는 합격을 하고도 신학교를 못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려운 가운데 또 다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어렵게 등록해서 시험을 봤는데 2학기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2학기에 이걸 합격 소식을 들어야 군목으로 올 수 있는데, 근데 2학기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분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눠서 내는 거 있잖아요. 어렵게 해서 반을 다 등록을 하고, 이제 그거 안 하면 이제 군대에 끌려갈 판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제 수업이 조금 늦게 있어서 천천히 학교 올라가는데, 먼저 학교 갔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려오다가 그 학교 그 앞에 큰 광장 사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시내 사거리에서.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야, 광상아, 너 군목시험 합격했어. 이야. 그때 제가 그냥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치고 꽁충을 뛰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군목 시험을 보고 군목 후보생이 되면 장학금을 줘요. 그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합격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뭐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뭐야, 저 젊은 놈이 뭐야,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할렐루야 가지고 막 뛰었어요. 친구들이 야야 뭐 미쳤어 왜 그래?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눈에 선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뽑힌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아이고, 직장에서 뽑힌다는 거 큰 기쁨이죠. 나라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거 큰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골에 이름 없는 중년의 남자라고 해야 되겠죠. 시골에 이름 없는 중년의 남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습니까? 강을 건너도 바다를 건너도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맞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습니다. 결심할 순간을 맞습니다.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멈칫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역사적인 순간인 걸 아는데, 중요한 순간인 걸 아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펼쳐질 것을 아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고생이 따라오는 것도 알거든요. 역사는요, 기적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거기에는 땀방울이나 핏방울이 될 만큼 엄청난 노력이 따라오고, 거기는 때로는 말 못할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딱 섰는데, 그래서 따라올 수고와 따라온 눈물과 따라올 아픔과 따라올 희생이 너무도 눈에 선해 보이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땀 흘리는 시간에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 고비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하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가 성전에 오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말은 까라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가까이 하다는 말도 있지만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연합한다,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종종 뉴스를 보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나라라 변화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를 아는가 하면 북한이 보도하는 어떤 보도나 뉴스를, 북한의 뉴스를 보고 우리 정보 부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실세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런데 실세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 어디에 갈 때 누가 가까이서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이 가까이 갈 때 누가 가까이 서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누가 가까이 서서 김정은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누가 가까이 서서 김정은과 같이 맞담배질을 하고, 누가 가까이 서서 김정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느냐. 이걸 보고 북한의 서열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보면 저기 멀찍이 서 있거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숙청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힘 있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같이 해보시죠.
보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서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막 섞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스스로 불결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거 스스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곁으로 오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스스로 멀리하는 것도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못 오게 해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신세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뛰어들어서 길을 막습니다. 와, 길을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섰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섰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서서 길을 막느냐라고 문제를 삼았다면 그 당시에 율법에 또 사회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말을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멀리하신다면 이렇게 병으로 사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니 병자가 즉시 나았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는 겁니다. 잘난 사람과 함께하면 조금 잘나질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힘이 생길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똑똑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언젠가는 떠나갈 겁니다. 힘도 빠질 것이고요, 권력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을 것이고요, 어느 순간 똑똑했던 것도 어느 순간은 돌았으면 잊어버렸어.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어디다 놓는지 몰라서 손에 들고 있으면도 찾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그 앞에 뛰어들거나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지, 일부러 병자가 어디 있느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고, 어디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디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 제자들에게 수소문해서 병자를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병 고쳐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올 때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에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고 눈물이 그쳐지길 원하고 아픔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도우시고 가깝게 하려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이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은 성전, 주의 뜰, 성전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뜰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핫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울타리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에 와도 성전에 와도 성전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했는데 성전 밖을 빙빙빙 돌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종종 병사들이 예배당에 많이 온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우리 부대에서 뭐 50명 갑니다. 그러니까 간식 부족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간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50명 왔다고 왔는데 애들이 한 20명밖에 안 와요. 그 어디 갔을까 딱 보면 교회 온다고 하고 애들이 어디 가면 PX로 가는 거예요. PX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깎아 사 먹는 재미로 그러지 다 먹고 나면 시간 맞춰서 딱 모여서 딱 가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 밖으로 가 있으면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빙빙 돌지 마세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의 뜰에 살게 한다라는 말, 이 살게 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살게 하다는 말은 샤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다라는 말이에요. 발견되다. 그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자주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예 교회에서 살아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직 교회에서 가서 살지 그래.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가 교회 밥을 먹고 살 줄 몰랐었죠 그때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으로 유명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민족을 이끌고 왕을 세워서 국가의 기초를 놓는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나시린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의 부모가 나시린으로 잘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어서 민족을 구해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커가지고 블레셋의 한 성읍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생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나실인 삼손이 기생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는 어디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자꾸 나옵니까? 기생의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기생이 이 삼손을 돈으로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을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 힘의 이유가 뭐야? 날마다 홍삼을 먹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나 힘의 이유가 있어. 그래?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지는 것도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그래? 비밀인데. 그때 사랑하는 여자가 자꾸 또 이렇게 꼬시니까 얘기합니다. 새 활줄, 쓰지 않은 새 활줄 7줄로 나를 이렇게 딱 묶으면 내가 힘 못 써. 또 여자가 또 옆에서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이기고 이제 딱 슬쩍 거짓말 하죠. 그때 어떻게 들릴라가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게 작정하고 탁 정보를 넘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에서 딱 새 활줄 7을 딱 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이 확 풀어가지고 딱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지. 그런데 또 그 기생의 집에서 자꾸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또 기생이 또 막 꼬드깁니다. 자기야, 지난번에 나를 실망시켰어. 미워. 딱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 빠진 이유가 뭐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또 다시 내가 또 힘이 없어 사실은. 왜 자꾸 물어봐?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또 들릴라가 또 와서 탁 정보를 흘려가지고 또 와서 새 밧줄로 탁 묶어요. 그리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죠. 또 삼손이 또 와! 그것도 끊어버리고 또 확 제압합니다. 또 그때라도 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랑에 빠지니까, 기생의 사랑에 빠지니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자기가 정말 날 2번이나 실망시켜서 떠나가 가만 막 별의별 협박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슬쩍 이제는 자기의 비밀을 슬쩍 자기 눈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카락 7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실하고 엮어서 이렇게 걸러서 나 이렇게 묶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비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딱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머리를 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술 먹이고 자는 사이에 그냥 확 머리를 미니까 힘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붙들려가지고 두 눈이 다 뽑히고 이렇게 매여있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기회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장렬하게 죽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능력을 얻지만 여러분 딴 데서 발견되면, 세상에서 발견되면, 기생 앞에서 발견되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생의 큰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우리 순천 드림교회 위에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